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장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하는 처소는 다 다르지만 동일하신 주님께서 한 가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을 이 엘리사에게 털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여리고 성의 위치는 좋지만 거기에 수질이 좋지 않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소금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그 소금을 들고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소금을 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물이 고침을 받았다. 이 물이 또 이 성이 다시는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즉시 여리고 성의 물이 깨끗이 회복이 되고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말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여리고 성에 물이 좋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금 여리고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 성에 물이 썩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성읍의 물에 소금을 뿌립니다. 왜 소금을 뿌렸을까요? 이 소금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하지요? 음식물이 썩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그 모든 예물에 소금을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가 결코 썩어지거나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즉 소금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성의 물 근원에 이와 같은 소금을 뿌립니다. 여리고 성이 이전에는 저주받은 성읍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소금은 우리에게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마치 썩은 물 가운데에 소금을 뿌린 것과 같이 썩어진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소금을 계속해서 뿌리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썩어진 삶이 회복되고 풍성한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참으로 마음에 묵상이 됩니다. 근원이라,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의 뿌리가 있는 것이 바로 근원입니다. 만약 물이 썩었는데 그 물의 하류에만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다른 어떤 대안을 통해서 물을 고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 물을 썩어지게 하는 그 깊은 뿌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끔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청년들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친구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내면에 말로 할 수 없는 우울함과 허무감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는 너무 다양하고 많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에 다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근원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문제의 현상만을 붙잡고 그걸 가운데 씨름하는,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근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 가운데 복음이라는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물이 탁해서 썩어져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이 시간 속에서 점차 회복되며 그 밭을 갈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우리 2020년 우리 총회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깊이를 우리의 삶에 실감해야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우리의 본질로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썩은 물을 고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터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